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신앙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이고 주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지들이 나오면 나는 고맙고. 그거 아닙니다. 신앙을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된 신앙의 부모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힘이 없네. 여러분 힘을 내 가지고 믿음 생활요 내만 잘 믿고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주중에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게 얼마나 은혜를 주신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주일마다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눈과 눈이 마주치고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클 때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제가 서울에 살 동안에 서울말 내려고 얼마나 서울말 하려고 얼마나 흉내를 내고요. 그리고 또 서울말 잘하는 게 정말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상도 사람이 서울에 가가지고 제 친구랑요, 어떤 그 친구의 선생님 댁을 찾아가는데 구이동이었습니다. 이제 집을 물으려고 하니까 물을 방법이 없고 애한테 묻는다고 하는 게 경상도 말로 야 누구 집 어디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뜻에서 귀에서 주워드는 말이 있어가지고 얘 니네 집 어디니? 저기에요 그러는 거예요. 경상도 말이 정감스럽기도 하지만은 참 어떨 때는 굉장히 우악스럽기도 하고 무식하게 들려질 때도 있더라 이거예요. 제가 클 때는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밥상머리 덜 받아 앉아라. 그랬습니다. 덜 받아 앉아라. 우리 김갑순 집사님 아세요? 네, 역시 통역을 해야 돼요. 밥상에 가까이 와서 앉아라. 이 말입니다. 덜 받아는 가까이 앉아라는 겁니다. 왜요? 흘린다고. 흘린다고 밥상머리 가까이 앉아라 이 말을 경상도에서는 덜 받아 앉아라 그럽니다. 저는 오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은혜의 자리에 덜 받아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자리에 멀리 앉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정말 전부 덜 받아 앉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분명히 통역을 했기 때문에 방송으로 예배에 동참하거나 또 영상을 보시는 분도 덜 받아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은혜의 자리에 정말 가까이 앉아야 되는 거예요. 덜 받아 앉아야 된다니까요. 멀리 감지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왜요? 왜 우리 은혜의 자리에 멀리 앉아 있으면 안 될까요? 생각나는 대로 해봅시다. 밥상머리에 멀리 앉아 있으면 뭘 흘려버려? 밥이나 반찬을 흘려버려. 은혜의 자리에서 멀리 앉아 있으면 뭘 흘려버릴까? 은혜를 흘려버린다니까요. 귀로 듣기는 했는데 금방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그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수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 4가지 밭이 뭐예요? 첫째, 권사님 비로는 뭘 치는 걸 아는데 자 우리 아는 것만 해봅시다. 무슨 밭? 가시밭, 돌짝밭, 또 하나 또 있어. 길가밭, 또 옥토. 예, 맞아요. 옥토. 자, 다시 봅시다.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옥토밭. 여러분은 오늘 그 4가지 밭 중에 어떤 밭이라고 생각합니까? 옥토? 예. 나는 아직도 길가 같아요. 목사지만은 아직도 길가밭에 앉은 사람 같아. 길가에 씨가 떨어지는 것 같아. 왜요? 수많은 말씀 하나님이 새벽마다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은데요. 그 받은 은혜를 내가 그대로 다 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밥 먹은 대로 힘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연수가 많아지니까 먹어도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할머니 어떻습니까? 나는 고기만 먹으면 힘이 나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잘 자시니까
이러시네. 할머니요, 고기 잡수고 싶으면 말씀하이소. 우리가 인생의 연수가 많아지면 고기를 잡수해 단백질을 섭취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영적인 단백질도 섭취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의 단백질만 섭취 많이 하면 안 되고 영적인 단백질도, 오늘 우리가 6월을 들어서 첫 주일 이 자리에 앉은 것도요, 영적인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이 자리에 앉은 거요. 근데 그거는요, 사실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 것이고요. 그리고 또 창조주를 기억하면요, 우리 안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믿음이 있고 창조주를 향한 경외가 있으면요,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 창조주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 안 되고 받을 복이 먼저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을 믿음이 돼야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창조주를 경외하는,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거든요. 자, 어제 우리 한이에게 오늘 새벽이든가 시험 2개가 남았는데 오늘 주일이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게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 못하는 선교사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기억 못하는 부자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기억하는 가난한 사람이 차라리 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 다 타고 싶지요. 좋은 거 먹고 싶지요. 근데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는 좋은 집과 좋은 차, 좋은 거 먹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인생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이 6월도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멀어지는 성도가 되면 결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이런 그 내용입니다. 가물 때에 오이가 가물면 오이가 쓰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 권사님 농사의 달인이래 가지고 참 농사는 제가 권사님한테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권사님. 정말 저는 농사에 부족해요. 정말 농사를 정말 몰라요. 그래서 모를 때는 잘하는 사람 따라가면 돼요. 신앙도요, 잘 믿는 사람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잘 모를 때는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셨던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머리로 예수 믿지 맙시다. 예수님 사셨던 대로,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던가, 오늘 이 강단에 썼던 저도요, 사실 그래요. 오늘 저는 설교 제목만 정해놔놓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만 나는 전합니다. 주님, 내게 오늘 나는 제목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 성경밖에 없고 제목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게 오늘 이 강단에 섰을 때에 주님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내게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오늘도 강단에 섰을 때에 제가 증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딱 제목만 정해놔놓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야 되는 것이지 목사의 머리로 여러분 글 적어 가지고 설교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요, 오이에 보니까 오이가 가물면 오이가 쓰다는데 어떤 분이요, 참 머리를 잘 썼더라고요. 페트병을 뒤에 밑주바리라 그러나요? 밑주바리를 딱 잘라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오이와 오이 사이에 구멍을 하나 뚫어 놔놓고 페트병을 거기다 딱 넣고는 고추 말뚝이로 고기 하나 딱 박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페트병을 꽂아놓은 그 자리에 땅과 페트병 사이에 흙이 좀 공간이 떴잖아요. 거기에 흙을 채우고 페트병 안쪽에도 흙을 한 3분의 1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물을 부어요.
그러면 이 물이요, 금방 빠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빠지는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전 눈 감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눈 감으면 졸릴 수도 있어요. 자, 봅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은혜도 그거예요. 서서히 우리가 물론 급하게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요, 급하게 먹은 것도 체하듯이요, 이 급하게 들어오면요, 또 급하게 빠져나간다니까요.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가 서서히 내 안에 자꾸 차곡차곡 쌓여져야지, 급하게 먹고 한동안 안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먹어야 되고 자주 먹어야 되고, 연세 드신 분 몸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 한꺼번에 먹는다고 힘이 납니까? 매번 조금씩 잡숴야 과유불급이라고, 많다고 좋다고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도요, 서서히 계속해서 꾸준히 한결같이 우리가 사모하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천천히 은혜는 천천히 스며들어와도요, 우리 안에 은혜가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게 차곡차곡 우리 안에 쌓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열심 낼 때는 엄청 열심 내다가 또 한동안은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갔다가 그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이 주는 능력에 붙잡히는 성도가 되어야지, 여러분 세상 혹하는 것에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요, 턱없는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말 뭡니까? 저요 어릴 적에 턱조가리가 없나? 왜 그래 주 흘리 샀노?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왜요? 흘리는 것은 턱 때문에 흘린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턱조가리가 없나? 턱도 없나? 근데 이게 턱이 사실은 하는 역할이 많은 거예요. 우리 몸에 사람이 수술을 하는데 가장 힘들고 가장 또 수술 후에도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게 뭐냐면요, 턱뼈 이걸 뭐냐면, 내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무슨 악이라 그러던가? 양악, 그쵸, 맞아요. 양악 수술한 환자들이요, 저처럼 약간 주걱턱인 사람이 그게 보기 싫다고 양악 수술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 평생 고통스럽고요, 사고 나가지고 여기 한번 부딪히거나 다치면 큰일 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양악, 요거 다무는 거 평생 여러분 이거 몇 번 열었다 닫았다 다뭅니까?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거요, 하나님께서 이거 턱관절 주신 거요. 저는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눈이 깜빡깜빡 하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뭐가 들어온다.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의 그 초음파, 그 레이더가 딱 감지해가지고 눈 깜짝할 새 눈꺼풀이 탁 감켜버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이 양악 구조도요, 평생 수천 번, 수백만 번, 수십조 계속 이렇게 다물었다 벌렸다 이래 하는데, 그래도 무릎 아파가지고 병원은 가지만은 이거 아파가지고 병원 가는 경우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아파서 무릎 아파서 많이 돌아다니지 말라는 건 있지만은 평생 이는 먹으라고 턱관절은 하나님이 잘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평생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입관절, 입의 근육들을 얼마나 잘 만들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해주신 것, 베풀어 주신 것 전부 은혜인데, 여러분 왜 흘리는 것을 니는 턱도 없나? 그런 이야기 할까요? 그 흘리는 것, 바로 턱 때문에 흘린다 생각했던 거죠. 자, 봅시다. 제가 오늘요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턱 없는 것 같은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턱 없는 사람처럼요, 자꾸 흘려버리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은혜는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전부 다 흘려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받은 은혜를요, 자꾸 차곡차곡 쌓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꾸 차곡차곡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저수지가 필요하고 왜 은행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다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은혜의 저수지를 만들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정말 믿음의 은행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은행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차곡차곡 쌓아두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능력에 붙잡혀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가 오늘 서두에 그런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뭐 하셨는가? 예수님 3년 동안 뭐 하다가 가셨는가? 우리 신앙생활요, 잘 믿는 사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요, 목사가 농사 짓는다고 해보니까 오래사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봐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오래사 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동네 사람들이 올해는 목사가 그래도 좀 하는 것 같아, 그래 보일지 몰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올해는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정말 기도하는 것 같아. 올해는 정말 말씀 보는 것 같아. 올해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요, 우리는 그분의 인생,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던 공생의 사역 동안에요, 전부 한 게 뭡니까? 유명한 사람 찾아다녔습니까? 건강한 사람 찾아다녔습니까? 돈 많은 사람 찾아다녔습니까? 행복한 사람 찾아다녔습니까? 심신이 정말 즐거운 사람 찾아다녔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보니까요, 성경 복음서에, 제가 지난주에 복음서를 새로 이제 신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그거였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행적을 깊이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깊이 묵상하라 그랬는데, 예수님 이 땅에 3년을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어떤 자리에 갔는가? 사람 많은 자리에, 주님 사람 많은 자리에는 전부 피해 갑니다. 사람 많이 모이면 전부 피해 갑니다. 저요, 지난 이제 6월 1일 날 유튜브 CTS 방송에 나오고 나서 이래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 많은 자리에 피해가랬는데, 저는요, 그 방송 조회수 많은 거 그거 보고 있더라니까요. 나 왜 이렇게 예수님하고는 전혀 닮지 않는 모습 가운데 붙들려 있는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사람 많은 자리가 사람 많이 모인다고, 사람 많이 산다고 답이고 길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 그 가치, 여러분 전부 병들고 결혼을 했는데 참 이 삶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얼마나 많은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신랑이라고 있었는 게 돈도 한 푼도 안 벌어다 주고 맨날 술 먹고 패고 괴롭혔는지 몰라도 결혼을 5번 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지 남편이 아니다고 했던 그런 여자에게 주님께서는요, 여인이여 내게 물을 좀 달라고, 우리 주님은요, 삶의 자리가 정말 괴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셨더라 이거예요. 돈은 많은데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하는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요, 인생이요, 돈이 많아도 마음이 허전한 사람, 건강은 해도요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돈은 많지만은요 부자 청년,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에 네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가치를 그 부자 청년에게, 주님의 생각을 그 부자 청년에게 알려드릴 때에 그 부자 청년은 뭐라고 합니까? 돈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답을 주실 때에 근심하고 돌아가는 자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아멘,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이 부족했군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웰빙보다는 웰빈. 여러분, 웰빙은 들어봤는데 웰빈은 못 들어봤죠?
그죠? 그건 못 들어보는 게 당연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누구에게 들은 설교도 아니고 제가 오늘 새벽에 제게 주신 설교의 제목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어떤 목사님도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한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마 처음 듣는 단어일 겁니다. 웰빙은 뭘까요? 웰빙은요,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좋은 거 먹고 좋게 마음 편안하게 사는 걸 웰빙이라고 합니다. 웰은요, 영어의 well, W-E-L-L이란 이 well이라는 단어는 건강한이라는 뜻입니다. 건강한. 그러니까 빙은 산다,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건강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골에 귀농 귀촌하시는 분, 도시의 복잡한 생활을 떠나가지고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많은데요.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나니까 그 뒷날 어떤 기도원의 한 장로님께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86세의 장로님이신데 목사님요, 나는 올해 이제 86세인데 내가 화장 당하기는 싫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 계시는 그 동네에 어디 산을 하나 사가지고 나는 매장 당하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문화는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또 신앙도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대부분인데 솔직한 마음 우리끼리니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화장터 가기 싫은 분들이 있죠, 그죠? 나는 그냥 묻히고 싶어요. 그런 생각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의 문화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장로님의 그 말씀에 에이, 우리 장로님 뭐 믿음 없이 왜 저러나 저 그런 생각 없었어요. 문화가 그런 분들은 그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입장에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려고 했고 그와 관련해서 오늘 이 설교를 어쩌면 저는 하는 건데요. 자, 한번 봅시다. 물론 의도적인 것은 아닙니다. 웰빙이라는 것은 건강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웰빙보다는 웰다잉이라고 사실 정했습니다. 근데 웰다잉은 뭐냐면 건강한 죽음, 좋은 죽음. 이제는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는요, 좋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요, 고통스러운 죽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이에 자던 잠에 죽게 해달라고 했던 거요. 정말요, 대곡교회 목사님, 장모님이요, 자던 잠에 돌아가셨다니까요. 그 전날도요, 이웃교회 분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저녁 잡숫고 그리고 새벽녘인지 언젠지 모르지만은요, 정말 잠자다가 돌아가셨다. 잠자다가 하나님 부름 받았다니까요. 얼마나, 자녀들에게 그래도 말 한마디, 유언 한마디 못했다 이러지만은요, 저는 제가 우리 저의 이발을 해주시는 장로님 죽음 이후에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삶을 통해서 유언은 삶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건강하게 마지막에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마지막에 막 형제들끼리 잘 살아라, 싸우지 마라, 그러지 말고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은 그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평안할 때 유언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 잘 믿고, 평안할 때 내가 그동안 평생 예수를 믿어왔던 것을요, 평안할 때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그 믿음을 여러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호흡이 끊어질 때에 그게 그때 증거한다고 그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삶을 통해서 증거할 때에 그것이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신앙이 잎은 무성한데 가보니까, 예수님 가까이 가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열매는 턱이 없는 신앙생활 해가지고 전부 다 흘려버리니까 맺어질 열매가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요, 이거 은혜는 흘려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딱 은혜의 자리에 덜 받아 앉아야 돼요. 딱 가까이 앉아야 되는 거예요. 딱 하나님 앞에 자꾸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살려고 몸부림 치지 맙시다. 이제는 잘 죽으려고 몸부림 쳐야 되는 겁니다. 돈 더 벌려고 몸부림 치기보다는 더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참 하나님께서
이번에 영상을 통해서 저희 집으로도 몇 분이 전화가 왔는데 참 감사한 것은요, 목사님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많이 납디다 그러는 거예요. 눈물이 납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한이가 생활비가 78만 5천 원 필요하다고 그 이야기를 전에 저한테 했을 때, 야 80만 원은 80만 원이지 왜 78만 5천 원이냐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떤 분이 80만 원을 방송국으로 보낸 거예요. 참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참 모르겠어요. 참 그분에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계란이라도 한번 보내려고 방송국에 전화를 했더만 개인정보라고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알았다고. 아니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담당 부서에다가 전화를 했어. 이러한 마음으로 이래 하고 싶은데 좀 의향을 물어봐라. 그것조차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전부 개인정보다 이야기하고 너무 그렇게 하니까 너무 삭막한 것 같아. 여러분 전부 이제는, 근데 보니까 저거가 들여다보는 건 다 들여다보더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고, 우리가 베풀되고 우리가 섬겨되는 것은 하지 못하는 것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누구에게도 주님의 마음, 특별히 약한 자들, 특별히 소외된 자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특별히 병든 분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프지 않다고, 내 건강하다고, 여러분 그 집 앞을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장로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 못 나오고 있는 성도님들, 집 앞을 지나다니시는 분들,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주님의 마음은요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마음은요 전부 작은 것에 있고, 전부 일상에 있고요, 전부 큰 것, 대단한 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 땅에 3년 동안요 영광받는 자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좀 사람들이 알만하면 전부 피해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산으로 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고 그랬더라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대단한 것은요 세상에 있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대단한 거 여러분, 내가 대단하고 내가 뭐 대단한 거, 뭐 내가 하는 일이 내 열심히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요 저는 이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홍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은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담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날고 먼저 핀 꽃이 빨리 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날고 먼저 핀 꽃이 빨리 진다. 어떻게 성경 말씀할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끄떡끄떡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끄떡끄떡해야지. 여러분 인간이 쓴 책 앞에 더 끄떡끄떡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진 환난과 핍박, 고난과 시련에 그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인간적인 방법과 혈기로 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그 시간들이 전부 다 값진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모르지만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엎드린 그 시간이 값진 시간이고 값진 시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인생을,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높이려고 그분은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과 절규 가운데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분은 친히 장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그 가운데로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펼 때마다 말씀이 주는 그 능력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붙잡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웰빙보다는 웰빈, 제가 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거기에 빈은 뭐냐면요, 한자어입니다. 바로 가난할 빈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우리는 좋은 죽음, 건강한 죽음,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가난해지기를,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끝까지 주여 달라고 주님 주시옵소서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산수원회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는 웰빙의 삶을, 이 땅에서 웰빙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오지에 가서 자연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못 사는 그것이 동경이 되고, 그래서 얼마나 부러워하고, 그래서 그런 프로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연인, 또 오지 마을, 하나님, 그러나 이것도요 다 헛되고 헛된 것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살려고 하는 마음들,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들 이 시간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제는 가난해지려고 하는, 주 안에서 가난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부 더라는, 더 가지기 위해서 더 좋은 것,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주는 그 달콤함 속에 천국이 가려질 수 있고 은혜가 가려질 수 있다는 것 알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더 가난해질 수 있는,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지금보다 더 인생의 연수가 많아져도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